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처치 수련회를 위한 플리마켓이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육이와 또 식혜, 오뎅 여러 가지 또 액세서리들이 판매되고 있고, 특별히 굉장히 맛있는 핫도그, 소세지를 직접 구운 또 핫도그도 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먹고 돌아가시고, 먹기 힘드신 분들은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 수요 모임 방학 공지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부터 8월 17일 수요일까지 수요 모임이 방학을 맞게 됩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여름 활동, 또 교회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방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존재의 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가 법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요 성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 교회로 한번 와 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 돌아다니시면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수십억 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궤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 법궤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약속의 두 돌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켜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법궤 신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종되었던 애굽의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과감하게 정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문화와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기화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또 법궤 속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묵묵히 살되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영원한 약속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 진리를 붙잡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변하고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죽음의 속박 아래 있던 것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그저 그런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부르심에 입각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통치하며 하나님과 이 땅을 다스리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세상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 예수쟁이들 없으면 큰일 나지. 교회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두운 곳에 길을 밝히고, 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정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전으로서, 법궤로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였으면 안 되지, 성도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와 표디 연수소가 여론기구 조사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약간 신뢰한다 14%, 매우 신뢰한다 3.9%.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다가 75.8%,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신뢰한다, 그래도 매우 신뢰한다는 사람이 18.1%. 여러분,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우리 기불천 3대 종교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25.3%, 불교는 66.3%, 천주교는 65.3%. 다른 종교도 뭐 다를 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걔네들도 싸우고, 걔네들도 타락했고, 걔네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25점, 불교는 66점, 천주교는 65점. 불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뭔가 못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대 종교 중에 기독교만 25점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20, 30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1.7%, 60대 이상한테 물어봤을 때는 27.7%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이상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어렴풋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교회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나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준 경험이 이 아비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 30대 기독교 신뢰도 11.7%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이잖아요. 조사를 했을 때 믿는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텐데 믿는 애들의 점수를 아무리 합쳐도 11%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지금 이하로 더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그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이 성전을,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것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부흥을 했습니다. 더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어내고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없었고 지하 동굴 속에 겨우겨우 간간히 신앙생활을 했던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지배 세력이 되었던 중세교회는 타락과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는, 기독교는 과연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중세 기독교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새롭게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만큼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하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은 임재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막 노래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장막의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288명의 찬양 인도자를 세우고 4,000명의 뮤지션을 세웠어요. 그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정말로 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다윗의 장막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을 봐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말씀이 모세의 장막에서도 다윗의 장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동일한 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세워진 제사장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는데도 범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임재,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 줄을 매다가 들여보냈다가 혹시 죽으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줄을 매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인 줄 알았는데 영광의 임재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의 역사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장막이든 다윗의 장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그런데 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이 다윗의 장막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할 것 없이 아무나 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제사장이 아니었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장막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가지고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다 놔야 돼요?
원래 그때도 법궤가 없는 회막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는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왔다가 노브로 왔다가 사울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기브온의 엄연히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그 회막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윗성 자기가 사는 집 마당의 앞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놓고 텐트 안에다가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궤가 다윗의 소유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이 법궤를 자기 집 앞마당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궤가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예표하게 되는 지금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지금 함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법궤가 회당 속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받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자 자기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임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개인에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모든 사람이 제사가 없이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예배였어요.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의 형식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사가 필요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해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때에 이미 예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저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안 내시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의 이 존재 자체가 결국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장막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모든 성도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모델로서 구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다윗이 예표했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라는 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성도지. 뭔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고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지, 목사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된다고 한다거나 사모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뭐 신이 납니까? 막 춤이 춰집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2층에 있는 우리 아린이가 사모가 된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넌 안 돼! 라고 내 마음속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내 대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와 같은 이 제사장 같이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을 개혁한 거예요? 지금 벌레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교권을 향하여 개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움켜잡고 성도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제사장의 지위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준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신앙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교권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도, 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도 모든 성도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전 성도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가치 위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회 교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다시 중세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인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모임인, 모든 제사장들의 모임인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또 질서 아래 더 권위 있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운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를 가르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와 성도는 코치와 플레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해주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제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부르심은 여러분들보다 가벼워요.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코치보다 선수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장소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본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아니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특별히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이 다른 세상과는, 세상의 나라는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그 세상 속에서 구별받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그 나라의 신분이자 그 나라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 자체는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진짜 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휘장을 찢으시고 피로 속죄소를 깨끗하게 하셔서 덮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대신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니네가 해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니네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남은 과업, 마지막 임무들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임무들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 그것 자체가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쓸 수 있도록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모세에게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에 보면 우상들이 있어요. 고대 운동의 우상들을 어떻게 만들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던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면 흙으로 막 빚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코에 구멍을 뚫어서 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왜 구멍을 뚫느냐면 구멍을 뚫으면 그 속으로 신이 들어가서 거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 우상 신상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상의 모양 자체가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의 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안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신이 들어와서 산다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싫기 때문에, 그 이방의 우상들이 싫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상이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게 우상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가 코로 들어간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줄 어떤 우상의 신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런 존재로, 그런 역할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이 비춰진 그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달리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생명력 없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고 생명이 가지고 있고 사랑을 하는 존재인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대체자를 이 세상에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신들과 같이 이 우상들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자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 엄청난 엄숙한 사명, 크고 놀라운 사명,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에봇 옷을 입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저 옷 안속에 진짜 속옷이 있고, 그 위에 입는 것이 하얀색 속옷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옷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입는 것이 세마포 에봇, 바로 이 조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겉옷 아랫단을 보시면 지금 뭔가 막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석류 모양의 장식품이랑 하나는 방울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저 방울에서 방울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열심히 성소에서 일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굉장히 남루한 옷들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의 존재만 딱 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제사장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누가 어디에서 봐도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이렇게 밝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쟁이 지나가는구나, 상곡교회 다니는 저 집사라고 하는 사람 지나가는구나, 세상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웃사회에서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런 존재로 살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의 그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는 이제 숨어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직장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조용히 이렇게 학교에 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또 교회 비판하는 얘기 나오면 피곤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알면 또 피곤해지잖아요. 뭔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려먹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피곤해. 세상에서는 그냥 조용히 묻혀 살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제사장이 지나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해요.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존재로 세우셨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었을 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세마포 에봇 그 거추장스러운 옷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멋진 영화 한 편을 우리는 찍어내야 됩니다. 영화 속에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블 주연이 돼서 이 세상을 취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만 반응하는 갓난아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듭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존재의 혁명을 인식하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랜 꿈, 오랜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대체자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생적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서 종으로 굽신거리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에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존재의 혁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
오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폰티펙스는 영어로 하면 브릿지 빌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적인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 제사장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종으로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자녀로 살아갈지, 품꾼으로 살아갈지, 상속자로 살아갈지, 왕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종로로 사며 살아갈지, 우리는 이 시간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한 번뿐 인생을 이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섭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 귀하고 복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그저 이 세상을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혁명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널리 울려 퍼지는 소리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하나님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애국의 삶을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와 질서와 그 법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식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많은 명예를, 많은 부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는 제일 기쁜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 급급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세세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 앞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6기 스타트 성경학교 공동체 훈련이 7월 9일 토요일 목요방과 주일방 공동으로 평택 세계 성막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뉴처치 여름수련회가 가평 에레움의 정원에서 7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청년교회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플리마켓이 2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술기도회가 7월 10일 주간부터 8월 14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는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이 개설되었습니다.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카톡 플러스 친구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